제가 좀 가운데로 가는 게 낫겠죠? 네. 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하고 뭐 진급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자라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꼭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만 자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편하고 좋은 때만 좋은 날이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날은 이 일은 쓸모없는 날, 쓸데없는 날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좋은 환경 잘 풀리고 걱정 의식 없는 그날도 감사할 날들이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감옥 같은 어두운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죠. 감옥이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매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16장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였지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막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지금 터키 지방에 들어 환상을 보는데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이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만약 아시아 쪽으로 먼저 이렇게 갔더라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더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도 발달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전파되지 않냐고 그때 바울의 발걸음이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2000년이나 늦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 중에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것을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됐어요. 그때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도시였죠. 로마의 은퇴 장군들이 많이 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토요일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하러 가러 이렇게 가러 기도 처소가 있는가 강가로 가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유대 여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루디아는 자줏빛 옷감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서 루디아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제발 우리 집에 좀 있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바울과 실라 일행을 그렇게 강권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해서 루디아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가정집이 이제 최초여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 성당들 많이 있는데 가장 초라하게 작은 데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만 끝난 거 아니었어요. 루디아만 복음 전도하고 루디아만 하는 것이가 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이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초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에 맞으니까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조정하는 그 점 치는 여종의 주인이 돈을 빼앗아가지고 돈을 벌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초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속이 나가지고 핑계로 내 돈벌이가 떨어졌다는 거 이것 하면 창피하니까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막 그렇게 그 치안관들에게 고소를 하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매를 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막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살고 내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뿐만 아니고 바울과 실라에 찾던 수갑과 그것들이 열릴 뿐만 아니며 그 죄수들의 그 수갑까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먼저 우선순위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였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수갑이 풀어지자마자 도망가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거기에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를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리고 지금 그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뭐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그 일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가 직업을 잃게 됐습니다.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렵게 돼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마땅히. 그런데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자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널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장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취직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결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요 단순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예. 이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 감옥에서요 그 감옥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간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빌립보 지방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는데 루디아만 있으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동역자를 보내시려고 감옥 간수 감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 감옥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 쓸데없는 곳 그냥 뭐 시간 낭비하는 곳 그냥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자결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법에 지키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칼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냐고 그들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간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막 배가 기울러 가니까 그 근 300명이나 되는 선우들 놔두고 아니 그 학생들 놔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것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시간적인 금전적인 손해 보더라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예,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더 좀 갚아주신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신속하게 순종한 거예요. 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상처 난 곳 다 씻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하고 그들 예수 믿으니까 바로 그 밤에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 그 권속들, 친척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평상시에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남에게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많이 베풀었으니까 우리 집에 모이자, 우리 밤에 모이자.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 간수 한마디의 말에 그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혼자 믿어 그냥. 예. 전혀 남을 돕지도 않고 남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해도 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 미안해서라도 그 말을 듣거든요. 이 간수는 평상시에 그 집안 친척들 이웃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많이 섬겨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권유가 있었던 거죠. 사랑의 권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여라. 그러니까 쫙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살았다 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런 영향력이 있는 혼자만 예수 믿고 혼자만 하는 것 아니고 저분의 말이면 내가 무시할 수 없지.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분의 말 때문이라도 내가 저분의 하는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이 참 필요하죠. 네. 신속한 그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례 받을게요.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간수처럼 신속하게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요. 우리 미랄 장애 선교봉사를 같이 하자는 아니요. 제가 좀 돈을 벌어서요. 예. 좀 시간이 되면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래서 못합니다. 예. 바쁘더라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렵더라도 봉사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도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바쁘니까요. 그럼 그 사람 한가해도 못해요. 알아요. 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 조금 형편이 풀면 그 뭐 후원할게요. 그 사람 형편도 안 하더라고요. 예. 우리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던 이 간수는 그날 밤에 신속하게 예수 믿고 또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들 가족 친척들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세례를 받고 신속하게 순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기 뭐 선교봉사를 해야 되겠고 건강하면 시간이 좀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은퇴한 다음에 내가 선교봉사를 하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쁘잖아요. 다 바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선교봉사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난 그런 생각해요. 네. 멀리 미래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 선교봉사 하겠다 순종하겠다 아니고 어려워도 바빠도 지금부터 내가 순종하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가두어서 했던 간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신속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되겠지만 혼자는 못하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가 추측한데 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와 그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 가족들, 친척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감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감옥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감옥 같은 상황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그런 교훈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밖에 모든 걸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뿐만 아니고 어두운 상황, 감옥 같은 상황, 안 풀리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장애가 됐다고 내가 왜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 텐데,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뭐 하면 주의 복음도 전하고 할 텐데 나는 장애가 돼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서 만날 사람이 있고 장애가 되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진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유럽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감옥 가는 것을 그냥 허용한 거예요. 예.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허용이 돼서 감옥에서 로마 간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감옥 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살아가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나는 우리 지혜자매가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우리 너무 참 용기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처녀 조그만 손톱 눈 조그만 어디 팔 있어도 막 부끄러워서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지혜자매는 정말 입천장이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이 비뚤어지고 수술도 몇 년씩 하고 신앙이 아니면 나올 수 있겠어요? 집에 가 그냥 카무차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장애를 입고 이렇게 힘든 사람, 나는 죽어야 돼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 일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앞에 막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 그러는 거죠.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종훈 집사님도 그러는 거죠. 예.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장애 입으면 그냥 집에 가서 나는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감옥 같은 상황이지만 나도 이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구나 뭐 잘 되고 뭐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뭐 누구 못하겠어요. 예.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에 갈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진짜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뭐 잘 주고 뭐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때 뭐 친구하자고 하는 누가 못해요? 다 친구하면 덕보는데. 근데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참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그 사랑한다면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감옥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 할 일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옥 같은 상황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할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그 간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그분들이 빌립보 교회의 귀한 밑바탕이 된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맑은 날, 모든 게 풀릴 때도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주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용감하게 탐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